제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통치자의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1편은요 제왕시로 분류가 되며 왕이 직접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상적인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왕의 충성 맹세와 같습니다. 왕이 충성을 맹세한다는 것이 살짝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거나 추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사사 사무엘 말미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왕을 달라고 하죠. 주변의 국가들이 왕을 중심으로 단합하여서 위협이 되니까 그들도 왕을 원한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그러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왕은요 히브리어로 멜레크입니다. 몰록과 동의어이며 스스로 힘을 가진 왕을 의미해요. 그런 왕을 세워주십시오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으로 소개할 때, 사울을 왕으로 소개할 때 단어는요 멜레크가 아닙니다. 나기드라고 하죠. 멜레크가 왕을 의미하는 반면에요 나기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장관 정도의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주체적인 왕을 원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준행할, 자신의 뜻을 바로 세울 그런 왕을 세우신 거죠.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요 온전한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충성하는 그런 왕이 맞습니다. 왕으로 세워졌다고, 지도자가 되었다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왕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를 두고요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 통치자의 거울이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와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와 미슈파트입니다. 자비와 긍휼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요 그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이 헤세드와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므로 오늘 시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자의 제1덕목은요 인자와 정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2절 말씀은 살짝 난해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완전한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 탐임이라고 하는데요. 데레크 탐임입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 나눈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따르는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은요 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할까요? 주께서 어느 때나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것은요 오히려 자조 섞인 고백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언제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정의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바로 왕의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며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개인적인 인격은요 가정에서 다루어지고 성장하여서 공적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장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왕,
즉 지도자는요 온전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훈련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신앙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신앙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날마다 훈련하고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과 4절은요 악한 마음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왕의 다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인생은요 우선 무엇을 합니까? 정직함을 소유하고요. 그리고 악을 버리는 경건의 삶을 사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고자 왕은 다짐하는 거죠. 4절까지 왕이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거울을 들여다봤다면요. 5절부터는요. 외적 통치에 관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왕은요. 외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미슈파트, 즉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가지 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입니다. 이 시의 정황상 이웃을 헐뜯는 자들은요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려는 자들입니다. 일단 내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주도권을 잡는 것에서 배제하는 행위죠. 다른 이들을 주도권을 잡는 것에서 끌어내리려는 행위예요. 이것은요 다음 구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눈이 높고 교만한 자들이죠. 왕의 눈에 이렇게 비친 자들은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충성된 자를 찾아 함께 살려고 해요. 그 구절이 이후에 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왕이 배제하는 자는요.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공동체에서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자는요. 역시 거짓을 통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을 갖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속셈이 있는 자의 경우가 높습니다. 결국 왕은 다짐합니다. 이간질하는 자와 교만한 자를 아침마다 솎아내고 멸한다고 다짐하죠. 거짓된 자를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미슈파트를 닮아서 자비를 베풀고 공정한 판단을 하며 삶에서 이간질과 교만 그리고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